오늘 저는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약의 결과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몇 주째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마로 인하여 이웃 국가인 일본과 중국에도 많은 비가 내렸고 그 피해가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이 물폭탄이 대한민국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장마가 계속되는 이유를 북극에 있다고 말합니다. 환경오염으로 북극에 있는 얼음이 다 녹아버리고 지구의 에어컨 역할을 했던 북극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찬바람이 계속 아시아 지역에 내려오게 되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베리아의 찬바람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대치하면서 그 사이에 장마 전선이 형성되고 국지성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마가 계속되면 시설 피해와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곧 있으면 배에 꽃이 피는데요. 일주량이 너무 적습니다. 오늘 입추입니다. 입추가 됐는데도 일주량이 너무 적습니다. 비바람이 계속 몰아치면 농사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과 자연재해가 겹치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마저도 불안해지자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백성을 심판하시고 그 백성이 회개할 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사사기에 이 사건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 사건을 통해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사기 17장과 18장을 보면서 미가의 신상과 단지파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사기 18장의 시작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로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19장에서도 보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로 시작을 합니다. 사사기의 주요 핵심 주제는 이스라엘이 왕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이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옳은 소견대로 생활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성적인 타락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번 사건을 통하여서 크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이 죄악이며 그 결과는 비참한 죽음을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고 있는 어떤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17장에 미가도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는데 이 레위인도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습니다. 이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성적인 성결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첩을 둔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기독교는 일부 일처제를 근본으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아내로 하와를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를 주셨습니다. 이삭에게도 리브가를 주셨고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주셨고 그의 여종 실바와 비라를 얻었지만 이것은 다 외삼촌이 라반을 속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인이 맞이한 첩이 또 행음을 합니다.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의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을 지냅니다. 행음하고라는 그 뜻은요 음행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다른 뜻은 우상을 섬기다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음행을 했는지 우상을 섬겼는지 이 단어 속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남성이
남편이 이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 하인 하나와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가서 진심을 다하고요, 간곡히 권면하여서 그 아내가 첩이 돌아오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를 본 장인은요, 기뻐서요, 사위를 3일 동안 그곳에 머물며 먹고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부정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와서 같이 가자고 하니까 장인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3일을 지내고 넷째 날 아침에 일찍 떠나고자 하는데 떡을 먹고 기력을 돋운 후에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인이 아침 먹고 가게, 또 그러니까 또 아침 먹다 보니 점심 또 먹게 되고, 점심을 먹다 보니까 또 저녁을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 다시 유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간청을 하니까요. 5째 날이 되어 아침 일찍 가려고 하는데요, 또 해가 기울 때까지 먹고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먹고 또 점심을 먹었는데요, 날이 기울 때가쯤 되니까요, 장인이 또 하룻밤 유숙하고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찍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그런데 내일은요, 안식일이 가까이 오니 이제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내일 떠나게 되면 그 저녁이 바로 안식일이 오기 때문에 잘못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인이 밤을 지새고 밤을 지내고 떠나라고 하지만 그러나 레이는 그 저녁에 떠나갑니다. 길을 떠나다가요, 여부스 근처에 가는데 해가 지려고 합니다. 종이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부스 성읍에서 좀 들어가서 기거하고 가자고 하는데, 레이는 이방 사람이 성읍에 머물 수 없다고 합니다. 여부스는요,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그런 땅입니다. 이 여부스는 후에 다윗이 부하들을 시켜서 정복하여 이스라엘 수도로 삼은 예루살렘 이 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부스를 들어가지 않기로 한 그들은 기브아와 라마 중 한 곳을 가야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들어갑니다. 기브아에 가까이 가자 해가 졌습니다. 기브아에 유숙하기 위해요, 사람들이 많은 성읍의 넓은 거리인 광장에 앉아 있었지만 누구 하나 그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도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그런 미덕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보니까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원래 베냐민 사람이 아니었고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그곳의 거류민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그에게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는지 묻고 그를 영접합니다. 아마도 고향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니까요, 고향 사람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너무 기뻐가지고요, 아마 자기 집에 초청을 했을 것입니다. 레이는 우리의 모든 쓸 것이 있고 먹을 양식도 풍족하다고 말하지만요, 노인은 안심하라, 당신의 쓸 것을 내가 다 담당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나귀를 먹이고 그의 발을 씻기고요, 그리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다 줍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니 형제 사랑회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래도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그네를 영접하고 따뜻하게 대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요,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문을 두들깁니다.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관계한다는 것은요, 동침하겠다, 성관계를 갖겠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집주인은 그 사람들에게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고 합니다. 보라, 내 딸과 이 사람이 첩이 있은즉 그들을 내어 주겠으니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나그네를 보호해야 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제약된 일이요, 창세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두 천사가 롯을 찾았을 때 두 천사를 성폭행하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관계하려고 달려든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를 물과 유황으로 멸망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베냐민 지파가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주인의 말을 듣지 않자 레인이 자신의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끌어내어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들이요 그 여자와 관계하고 밤새도록 능력하고요 새벽 미명에 놓아줍니다. 동이 틀 때가 되자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기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레인이 일찍 또 떠나려고 합니다. 안식일이 가까워지니까요. 자신의 첩이 집 문 앞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습니다. 그러자 레위인이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비정한 남편입니다. 그는 늑대들에게 아내를 던져주었고 아내의 걱정을 안 하고 혼자 떠나려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명목하에 떠나려고 했습니다. 일찍 찾아 나섰다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레인으로서 자신의 권위만을 내세운 것입니다. 이 레인은 시체를 나귀에 싣고요 자기 땅으로 돌아가 그 집에 이르러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로 나눕니다. 레인은 제사장이니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양이나 염소나 소를요 각을 떴을 것입니다. 그 각을 뜨듯이요 그 첩을요 칼로 12덩이로 나눈 겁니다. 이 12덩이로 나누어 상자에 담아 각 지파에 보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 각 사람이 왕이 되어 사회와 윤리와 도덕과 양심 모두 화인맞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힘만 믿고 살아가니 이러한 처참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인간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지만 그 사회는 무질서하고 그 사회는 혼탁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은 죄악이며 그 결과는 비참한 죽음을 낳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떠나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죄악으로 살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레인 첩은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처럼요 12덩이로 나뉘어 각 지파에 보내집니다. 이것을 보는 자마다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합니다. 이 사건은요 죄악에 묻어있는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을 일깨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느냐는 회의감마저 드는 이 사건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폭력적인 흉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와 갈르앗 땅에서 나와 모든 지파의 어른들이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요. 그리고 보병 40만 명이 미스바에 이릅니다. 11지파가 다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보병이 40만 명이에요. 그곳에서 그 레인이 죽임당한 여인의 일과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과 그들의 음행과 망령되인 행한 일을 이 레인이 그들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결의합니다.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고 합심하여 베냐민 성읍을 치자고 약속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이러한 악행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묻고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해 버리자고 말을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요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전쟁을 준비하여
기브아에 모이고 나아가 이스라엘 온 지파와 싸우려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싸우려고 칼을 빼든 자가 2만 6천 명입니다. 그리고 700명은요 물맷돌로 돌을 던지는 왼손잡이 특수부대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특수부대입니다. 물매를 던지면 틀림없이 백발백중입니다. 이스라엘 11지파는 지파 40만 명 대 베냐민 지파 2만 6천 명의 싸움의 결과는 어찌 되었을까요? 사사기 20장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십니다. 그래서 기브아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길 것 같았지만 베냐민에게 대표해서요 이스라엘 자손 2만 2천 명이 전사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베냐민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2만 2천 명이 엎드러졌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도 유다가 손봉에 서서 가나안 족속을 무찔렀는데 오늘 죄악을 도말하는 전쟁에서 대패하다니 어찌된 일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이 직접 베냐민 지파의 죄악에 대한 심판관으로 나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앞서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라고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대한 심판을 스스로 다 결정해 놓고는요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물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다 결정해 놓고 물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사하자 이스라엘은 여호와 앞에 해가 저물도록 울었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사사기 20장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베냐민이라고 했는데요. 두 번째 여쭐 때에는 형제 베냐민이라고 합니다. 이제 베냐민이 자신들의 형제인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을 치러 나갔는데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이 또 전사합니다. 죽게 됩니다. 그거는요 아직도 그들이 베냐민 지파의 심판관이 되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누가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있는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허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사사기 20장 2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여호와께 물으니라는 뜻은요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요 힘이심을 믿는 신앙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20장 28절에 다시 여호와께 여쭈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서야 하나님께 이 베냐민 형제 베냐민과 싸울까요 말까요 이걸 물어본 겁니다. 처음으로 써야 되는데요 깨지고 두 번째까지 깨지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싸워야 되는 말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걸 물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걸 물어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아니면 여쭤볼 때요 순서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결정해 놓고 나중에 하나님 이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다 결정해 놓고요. 결정하기 전에 먼저 미리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기브아 주에 매복을 하는 매복 작전을 사용합니다. 베냐민은 이스라엘과 싸우면서 30명가량을 죽입니다. 그러자 또 이번에도 이기는구나 기세등등하여서요 기브아 초장으로 우르르 몰려납니다. 이때 복병이 몰래
베냐민 성읍으로 들어가요 불을 지릅니다. 이것을 본 베냐민 지파 용사들은요 깜짝 놀라고 혼란에 빠집니다. 언제 저기에 들어갔지? 우리 집이 다 타고 있는데. 그리고 광야길로 도망하였으나 군사들이 급히 추격하여 각성에서 나온 자를 진멸합니다. 이날 베냐민의 죽은 용사가 18,000명이고 림몬 바위에 가면은요 이 험난한 바위이기 때문에 숨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면 되는데 거기까지 못하고 그 큰 길에서 5,000명이 죽고요. 기돔에서 2,000명이 죽습니다. 세 번째 전쟁에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베냐민 자손을 치십니다. 이 전쟁으로 베냐민 사람 25,000명이 죽고 온 성읍이 불타고요.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가축을 다 죽입니다. 이제 겨우 바위가 많은 요새 림몬 바위에 이른 베냐민 자손 600명의 남자밖에는 없습니다. 베냐민 자손은요 이 용사 6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다 죽고요. 그리고 이들이 넉 달 동안 그곳에 숨어 지냅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을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엉엉 웁니다. 전쟁에서 이겼는데 왜 울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남자 6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베냐민 지파. 제약으로 인해 베냐민을 진멸하였는데 나중에 보니 자기들의 형제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심판자로 나섰던 것을 잊고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관이심에도 자신들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형제를 직접 심판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가족들을 몰살시키는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과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것임에도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따져 물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 생각하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떠나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죄악으로 살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게 되는 비극이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죄악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남은 600명에게 어떻게 아내를 얻게 하여야 한 지파가 끊어지지 않게 할까 걱정합니다. 이는 남은 600명에게 아내를 주지 않기로 하나님께 맹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총회에 나오지 아니하고 전쟁에도 참여하지 아니한 자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진멸하기로 결의합니다. 총회에 나오지 않은 야베스 길랏 주민을 찾아내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젊은 처녀 400명을 얻어 남은 베냐민 지파 600명에게 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형제 베냐민의 심판관이 되는 죄악을 저질렀음에도요 또다시 야베스 길앗 주민을 죽이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이때도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약탈해 온 처녀 400명을 데리고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 600명에게 평화를 공포합니다. 야베스 길앗 주민 중에서 빼앗은 여인 400명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 200명의 여인이 부족합니다. 사사기 21장 15절에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베냐민 지파의 여인들이 다 죽었으니 아내를 얻지 못한
200명에게 어떻게 아내를 주겠습니까? 회중의 장로들이 결의합니다. 매년 실로에서 여호와의 명절이 있는데, 이 여호와의 명절이 아마 초막절일 것입니다. 이 초막절에 실로에서 여자들이 춤을 출 때 실로의 딸 중에 각각 하나를 붙들어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지파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만약 그의 아버지와 형제가 와서 시비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라 하고, 우리가 전쟁으로 아내를 얻지 못하고 너희가 자의로 준 것이 아니니 죄가 없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을 베냐민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실로에 춤추는 여자들 중 그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를 삼아 기업으로 돌아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자기 가족과 기업으로 돌아갑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량배를 넘겨주라고 했을 때 그들을 넘겨주었으면 어땠을까요? 넘겨주고 끝냈으면 좋았을 거잖아요. 그렇다면요, 이러한 비극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베냐민 지파는 아마 이 불량배가 자신의 아들이고 형제인 불량배들의 잘못을 덮으려 함으로 하나님의 크나큰 심판을 받게 되고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악을 저질러서도 안 되지만 죄악을 보고도 그것을 묵인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죄악된 법이 통과되려고 하는데 그냥 묵인하고 가만히 있다가는요, 그로 인하여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며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일을 볼 때 그 죄악된 일에 대하여 세상에 회개를 선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세상은 그 죄악으로 심판을 받을지라도 회개를 외친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회개를 선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과 금요일 이틀에 걸쳐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를 보았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21장이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 이 한 구절이요, 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죄악된 일임을 사사기를 통해 보게 됩니다. 자신이 직접 왕이 되어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게 되면 사사기에 나온 일들처럼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시며 왕은 누구실까요? 자신이 왕이 되면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나라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주님이 왕이 되시면 그 인생이 왕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바뀌고 가정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라 민족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선교의 국가가 세워지고 세계의 1등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섬기십시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셔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이 악한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며 죄악을 멀리하고 또한 그 죄악이 잘못되었음을 온 세상에 회개를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